성경 토파보기 이정도 목사의 이 정도는 잡고 가자. 안녕하십니까? 이정도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8장부터 12장까지 5장 함께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하면서 사무엘의 아들인 요엘과 아비야가 사사로 대를 이어서 하게 되는 걸 보게 되는데요. 이 요엘과 아비야라는 사무엘의 아들들은 이렇게 나옵니다. 3절에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자, 사사들이 전시에는 혹은 이스라엘이 어떤 외적의 침입이 있을 때에는 독립운동을 하는 거죠. 일종의 전쟁을 이끄는 장군 역할을 수행하지만 평시에 전쟁이 없을 경우에 사사들의 주 업무는 재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사라는 이름 자체가 재판관이라는 이름하고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렇게 판결을 해야 될 사무엘의 아들들이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면서 다시 하나님을 떠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쯤 되면 사사 시대의 악순환이 결국 또다시 시작되는구나. 그 굴레가 반복되는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뻔하겠죠. 사무엘이 죽으면 또 백성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고 그러면 또다시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이방의 손에 붙이시고 이 악순환이 또 시작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할 수 있었겠죠. 사실 이 문제에 대한 원인과 해결책은 이미 사사기에서 제시되었습니다. 원인은 율법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요. 해결책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보기에는 약간 미봉책으로 보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든 우리가 잘 살다가도 하나님을 떠나기만 한다면 또 이 악순환이 반복될 테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른 해결책을 찾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떠나더라도 혹여 우리가 어떤 악을 행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었던 거죠. 그게 바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이제 사무엘에게 말하는 거죠.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자, 이렇게 왕을 달라는 겁니다. 왕이 있으면 우리가 때로는 여호와께 악을 행할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더라도 전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왕을 우리에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는 말을 하는 거죠. 사무엘은요, 이 말을 듣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있는데 또 왕을 달라니 나로는 만족을 못한단 말이냐.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하나님, 저 녀석들이 저를 원하지 않고 왕을 달라네요. 저 녀석들이 저를 버리네요. 이렇게 생각을 혹은 기도를 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7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들어줘라 이겁니다. 왕 세워줘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사사기에서 그때 왕이 없었다라는 말이 진정 왕이 없었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반어적 표현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자기들의 왕 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 그들이 너도 버린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가끔 이런 일을 겪게 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시대가 되면요, 때로는 하나님과 함께 버림받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사람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일들이 자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을 세우되 단 왕이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 잘 경고하고 가르쳐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백성을 모아놓고 이야기하는데요. 왕이 있으면 말이지 너희들 군대 가기 싫어도 억지로 군대에 끌려가서 왕을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라 때로는 우리를 위해서 싸우는 거는 억울할 일이 없겠지만 때로는 왕의 욕심 때문에 싸워야 할 일도 생길 거야. 왕의 무기와 왕의 장비를 만드는 노역에 강제로 동원돼야 될 거고 왕의 밭일을 억지로 해야 해. 너희들이 원치 않는 무거운 세금도 내야 할 거야. 너희들은 왕의 종처럼 되게 될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도 18절에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왕 너무 싫어요. 이 왕 때문에 우리가 괴롭습니다. 사실 인류 역사에서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왕 때문에 백성들이 부르짖으면서 이런 악한 왕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이 왕을 그래 이제 기도했으니까 너희가 이제야 깨달았구나 하면서 왕을 없애지 않으실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말했는데도요,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왕을 주소서 하는 거죠. 백성들이 왕을 달라는 이유 20절에 아주 간결하게 나타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자, 그동안은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 이것이 여러 차례 선포된 가르침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이거 싫어요. 왜냐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싸우실 때는 우리가 이기는 건 알겠는데 가끔 여호와는 안 싸우시거든요. 그쵸? 아벡에베네셀 전투 때에도 여호와는 안 싸우세요. 가끔은. 왜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요, 여호와는 우리를 위해 싸우지 않으세요. 그런데 왕은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왕은 우리가 악을 행하더라도 세금만 잘 내고 군인들만 잘 보내면 왕은 우리를 위해 항상 싸울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이 다 그렇거든요. 사실은 맞는 말입니다. 세금만 잘 내고 군인들만 잘 보내면 왕은 전쟁을 잘 수행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사사와 왕의 차이인 거예요. 사사와 왕의 큰 차이는 물론 왕위가 세습된다 이런 점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거는 바로 상비군 제도죠. 사사들은 전쟁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면 그때 백성들을 모아서 군대를 소집하고 전쟁을 이끄는데요. 왕은 항상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군대를 가지고 있어서 이 상비군을 훈련시키고 전쟁이 나면 훈련된 군인들을 전쟁에 투입하는 거죠. 백성들은 이걸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잘 보여야만 도와주는 그런 하나님 말고 세금만 잘 내면 도와주는 왕, 이걸 원하는 거죠. 이게 약간은 사실 우상을 따르는 것과도 비슷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유도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도와주시기만 하진 않으세요. 우리가 악을 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악을 행하면 아무리 하나님께 많은 재물을 갖다 드려도 그 재물을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고 돕지 않으십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역사의 멸망 직전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정말 재산은 화려해지고 재물은 풍부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도와주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상들은요, 사실 재물만 잘 갖다 바치면 우상은 늘 도와줄 것을 약속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 왕을 바라는 마음과 우상을 바라는 마음, 어떤 면에서는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왕을 세우게 되는데요. 한 번에 왕을 세워서 딱 이 사람이 왕이다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이때 왕을 세워달라 할 때는요, 왕이 될 만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는 장로들도 누가 왕이 돼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있었을 겁니다. 유명하고 큰 가문, 나름 권력과 세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또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은 왕을 세운다면 내가 왕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을 세우려고 했다면 그냥 한 번에 기름 붓고 선포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부터 이 사람이 왕입니다. 그럼 백성들이 와 하면서 박수치면서 환영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사람 안 세우고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알려지지 않은 사람, 권력도 세력도 없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니까 한 번에 기름 부음 받고 딱 왕으로 선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인데요. 보면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지만 그때는 아무도 모르게 해요. 사울도 그렇고요. 다윗도 그렇습니다. 선지자랑 본인만 이렇게 알면서 기름을 붓고요. 나중에 그것이 백성들 앞에 드러나게 되는 거죠. 사울의 경우에는요, 사무엘이 그런 어떤 물밑 작업을 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먼저 9장에서는요, 사무엘과 사무엘의 만남이 나타납니다. 9장 1절에 베냐민 사람 기스가 등장하고요. 9장 2절에 기스의 아들인 사울이 등장합니다. 사울은 개인적으로 보기엔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준수한 소년이고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할 만큼 이 사람은 키도 엄청 크고 잘생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아버지의 암나귀를 잃어버려서 사환과 함께 한참 동안 사흘 동안 나귀를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못 찾으니까 사환에게 말하죠. 야, 이러다가 우리 아버지가 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아들 잃어버렸다고 걱정하시겠다. 돌아가자 하려고 하는데 사환이 그러면 마침 이 근처에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죠. 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기왕 여기까지 왔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한번 물어나 보고 가죠. 나귀 어디 있을지 하면서 사무엘을 찾아가는데요.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는 귀띔을 해놓으셨어요. 내일 베냐민 지파 한 사람 올 건데 그 사람을 왕으로 기름을 부어라. 그러면서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서 암나귀는 걱정하지 말아라. 벌써 찾았다. 그리고 3가지 일이 일어날 걸 예언합니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의 상황, 그리고 또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났을 때의 상황, 그리고 블레셋 영문 앞을 지날 때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서 너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예언하게 될 거다. 이 3가지 징조가 나타나거든 너는 이제 내 말대로 될 것을 알고 잘 생각해라. 이렇게 말하고 진짜로 3가지 징조가 다 나타납니다. 사울이 예언을 하는 일도 나타나죠. 예언자 중에 있느냐라는 속담이 나옵니다. 이 사울도 예언자 중에 있느냐라는 속담은요, 사실 좋은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뒷부분에 한 번 더 나오는데 그때에는 이 일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 속담의 의미는 그때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숙부가 사무엘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들었냐 했는데 그냥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 이런 이야기들은 하지 않고 그냥 다른 이야기만 하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서 여호와 앞에 모으고 거기서 제비뽑기를 해서, 제비뽑기가 아니죠. 이제 거기서 왕을 뽑는 거죠. 이 왕을 뽑겠다고 하는데 이때의 분위기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때 분위기를 잘 생각해야 왜 하필 사울이었는가, 왜 하필 이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요, 사실 본인도 널 왕으로 세워줄게 했을 때 제가요? 이런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사울이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9장 21절에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울은 분명히 개인으로서 외적으로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인물 좋고 키 크고. 그런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 고대에는요, 가문의 힘이 있어야 돼요. 세력 있는 가문이 있어야 되는데 사울은 전혀 세력 있는 가문이 아닌 겁니다. 왜 이렇게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 또 나의 가족은 가장 작다 이렇게 말할까요? 사사기 마지막 에피소드랑 연결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기브아 첩 사건 기억나십니까? 이 첩을 윤관했던 거기가 어디였냐면 베냐민 지파 기브아 땅의 불량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몰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들이 연합을 했고요. 결국 베냐민 지파 600명, 남자가 600명밖에 안 남을 때까지 몰살을 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차리고 야, 이러다가 우리 형제 지파 하나가 몰살당하겠다 하면서 이들을 빨리 결혼시켜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도와주자 하면서 길르앗 야베스에서 처녀 400명을 또 실로 포도원에서 처녀 200명을 데려다가 이 베냐민 지파 600명과 결혼시키면서 베냐민 지파가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게 되죠.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가장 작은 지파인 거죠. 더군다나 그 베냐민 지파의 지역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지역이 어디였겠습니까? 바로 기브아 첩사건이 일어났던 그 기브아. 이쪽은 정말 몰살에 가까운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 후기에 와서도 이 베냐민 지파 또 특별히 기브아는 굉장히 세력이 작은 어떤 가문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생각하기에 스스로도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다. 내가 우리 집처럼 이렇게 작은 집안이 왕이 된다니 라고 생각하고 왕이 된다고 왕을 뽑았을 때 실제로 27절에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잠잠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왕이 된 거죠. 그러면 왜 하필 이 사람을 하나님은 베냐민 지파 사람을 왕으로 세우셨을까? 라고 생각해 본다면 나중에 가서 사울이 변질될 거 하나님 다 아셨을 텐데요. 왜 이 시점에서 굳이 베냐민 지파 또 기브아 사람 기스의 아들, 이 기스라는 사람이 말하자면 기브아의 유력 가문인데요. 왜 하필 사울이었는가 생각해 볼 때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왕을 뽑는다고 미스바에 모였을 때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내가 왕이 되겠지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두 가문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었을 겁니다. 두 지역. 우리나라도 이렇게 지역 감정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나 사실은 좀 지역 감정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에 강력한 지역 감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어디냐면 유다와 에브라임입니다. 이 두 지파가 가장 강력한 두 지파이면서 두 지역이 가장 강력한 지역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유다 지파의 최고 지도자가 있겠고 에브라임 지파의 최고 지도자가 있을 텐데 이 두 사람들이 서로 자기가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자, 저 둘 중에 누가 왕이 될까라고 기대하면서 바라보고 있겠죠. 실제로 이 두 지파의 사이는 정말 좋지 않아서요.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의 뒤쪽에 가면 다윗과 솔로몬, 유다 지파의 다윗 왕조가 세워졌을 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고 솔로몬까지만 인정하지만 솔로몬의 아들부터는 떨어져 나가서 에브라임 지파 출신 여로보암이 북왕국을 건국하게 됩니다. 이 유다와 에브라임의 지역 갈등은 나중에 신약에 와서 유대와 사마리아의 지역 갈등으로도 확장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왜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어야만 했는가? 만약에 유다 지파에서 왕이 세워지거나 에브라임 지파에서 왕이 세워지면 반대쪽은 인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남북으로 분열되는 것처럼 이때 남북으로 분열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지역적으로 에브라임과 유다 사이에 끼어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약하거든요. 그러면 유다나 에브라임이나 양쪽 다 바로 베냐민과 붙어있기 때문에 저 녀석은 우리가 꼭두각시처럼 조종할 수 있겠네 라고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 뽑혔지만 실제로 아직 왕으로 인정받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게 11장에서 암몬이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하는데요. 그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근데 사울에게 전령이 왔을 때 사울이 뭘 하고 있냐면 5절에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렇게 나옵니다. 왕인데 밭 깔고 있었던 거예요. 왕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사울이 이 길르앗 야베스가 곤경에 처했단 말을 듣고 길르앗 야베스를 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서 니네들 당장 군대를 모아라. 모이지 않으면 내가 반드시 칠 거다. 이렇게 아주 카리스마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스라엘 지파를 모아서 길르앗 야베스를 구출합니다. 사실 사울 입장에서는 길르앗 야베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길르앗 야베스 처녀 400명을 베냐민 지파와 결혼시켰으니까 사실 굉장히 베냐민 지파와 가까운 혈연일 수 있는데요. 그런 길르앗 야베스를 구원하는 모습이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 내내 원했던 정치적 지도자의 모습인 거죠. 이스라엘이 기뻐하면서 드디어 길갈로 가서 사울을 왕으로 추대하면서 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장은 사울이 명실상부한 왕이 된 후에 사무엘의 일종의 고별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뒤에도 계속 사역하고 계속 기도도 하고 예언자들도 키우지만 이제 사역의 주도권을 내려놓는 장면에서 어떤 고별 설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고별 설교 잘 읽어보시면 핵심은 이겁니다. 왕이 있지만 너희들 마찬가지다. 왕이 있어도 너희가 하나님께 악을 행하면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실 거고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나님 도와주실 거다. 이거 잘 읽으면서 여기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